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노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람, 하란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일만 남았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제대로 정착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또 떠나야 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 기근은 사실 극심한 기근,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땅은 어떤 곳이죠? 이 가나안 땅은 안정되고 축복된 땅, 적어도 그가 떠나온 메소포타미아나 하란보다는 더 좋은 땅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환경을 기대했지만, 축복과 평탄한 삶은 고사하고 지금 기근으로 굶어 죽을 판에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찾아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극심한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를 믿는 즉시 해결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참 듣고 나니까 설명이 참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자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런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정에서 터널을 하나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기대다.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문경에서 저 밑으로 내려갈 때 터널을 몇 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기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전혀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할 때에 이 터널을 만나지만 그 어둠의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목적지 중에 만나는 그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터널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난 이 기근, 우리가 만나는 이 기근이 아니라 그 기근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기근은 힘든 순간입니다. 이 어려움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기근 때문에 녹아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터널 때문에 녹아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 그 염려의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터널이 없다라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을, 크고 작은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짧고 긴 터널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저에게 우리 가정의 기근을, 왜 우리 공동체의 기근을, 왜 우리 인생의 터널을 허락하십니까?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이 옳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결정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잘못하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살 곳을 찾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불신앙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크린에 한번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이사야를 너무나 오랜만에 펴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사야 3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03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신앙의 행동이다.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혼자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힘들다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떠나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었지만 내가 속한 곳을 떠나기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곳, 자기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따라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자기 아내가 걱정입니다. 이 사레의 미모가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사레가요 얼마나 미모가 탁월했는지 남편인 자신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종종 이런 위협을 느낍니다. 예.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제시하죠.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레는 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만한 그런 미모. 아마 그 주변의 남자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고요. 사레는 65세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만큼 너무나 이 사레의 미모가 출중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얼마나 예뻤을까? 도대체 얼마나 예쁘면 65세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할까?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사레는 그 어떤 처녀와 그 어떤 신부보다 더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례의 외모만이 아니라 사례가 풍기는 어떠한 그 품격, 어떤 기품, 어떠한 매력,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 살벌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요, 재물은 빼앗는 폭력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혈연 관계나 연고가 없는 곳에 지금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나 사례는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아내들 같으면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례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말을 안 했을까요? 어쨌든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달랐죠.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명과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란에서부터 데려온 318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1000명 가까이의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과 타협하죠?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도 두려움이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탐욕과 인색함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돈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돈에 대해 인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의 미래는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나친 두려움은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문제죠.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공정한 방법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변칙을 사용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가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 대상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정을 아이고 믿음이 없어도 왜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타협도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온, 우리 가정에 찾아온, 공동체에 찾아온 이 기근, 이 어려움의 순간, 이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순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사례의 외모를 심히 아름답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그렇게 나오죠. 여기 칭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볼수록 놀랍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즉시 사례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죠. 그러나 아무도 사례를 데려갈 때에 막아서지 않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고요. 318명이나 되는 종들도 사례가 끌려갈 때, 바로의 궁으로 끌려갈 때 모두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고 살 수 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그의 인생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사례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외와 희망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우리 몇 절이죠?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례의 일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여기 큰 재앙은요, 심각한 질병입니다. 바로가 이제 사례를 취하기 전에 어떤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스토리를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불공정하다. 이 편파 판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인가요? 아니면 민폐인가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세상에서 민폐처럼 여겨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순종과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사례를 취하려던 그 밤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것이죠. 그는 소위 식급을 한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역사상 존재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바로 바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전 세계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저보다 강했고요,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강했습니다.
바로는 그 시대의 전 세계 문명의 최고의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바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온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그 보잘것없는 그 남자의 아내 하나에 취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다 주겠다. 풍족히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바로는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례 그리고 그의 종들 다 싹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가 식겁을 하고 전 세계의 통치자가 식겁을 하고 사례도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금화까지 주면서 돌려보내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약속을 지키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조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 구원하시고 그럴 만한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구원의 은총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호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해도 괜찮겠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해 주실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민폐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 경험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에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바로보다, 세상보다 더 센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에 서시면, 믿음 안에 서 계시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막힌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막의 샘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방에 우리 주변에 복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